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벌써 새해가 시작한 지 벌써 2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출발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 다원주의 사회입니다. 다원주의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이 중요한 이 절대성, 이것을 부인하는 것에 있습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부정하죠.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죄에 대하여 또 심판에 대하여 메시지가 있죠. 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심판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잘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죠. 인간은 모두가 다 죄를 짓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짓습니다. 성경에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죄만 아니라 속으로 짓는 죄도 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죠. 여기 한 사람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성경은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세상은 어떻게 생각을 하죠? 물론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심판이랑 다른 차원이죠.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성경은 단순히 심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오늘 주제이기도 한데 회개입니다.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무슨 심판을 안 받는데 회개가 필요할까? 여러분, 회개가 우리로 하여금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대신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는 사람은 스스로를 죄인으로 인정하게 되고 예수님의 그 죄값으로 희생으로 인하여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는 거죠. 이게 바로 회개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한참 재판 중에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계엄에 관련된 피의자들 8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죠. 13일에 최종 이제 결정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 8명의 피의자의 공통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자기의 죄를 부정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죠? 뉘우치지 않습니다. 법정에서도 회개하거나 뉘우치면 그 형량을 가볍게 해줍니다. 우리 성경에는요, 구원에 있어서, 심판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짚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심판에 이르게 될까요? 죄를 지은 사람이 심판에 이르게 되겠죠. 근데 결국 최종적으로 중요한 이야기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느냐, 누가 심판을 받느냐, 그 기준은 교회에 다니느냐 다니지 않느냐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회개하느냐, 회개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로 심판과 구원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회개입니다. 오늘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읽었는데,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되게 세게 얘기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하셨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보다도 훨씬 더 센 메시지가 바로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망한다, 심판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심판과 구원의 중요한 기준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무화과 나무의 이 열매의 비유는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어지는데, 이 앞에 부분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이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회개해야만 한다는 얘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2021년 이제 새해가 되었죠. 여러분, 왜 새해일까요? 새로운 해이기 때문에 새해죠.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새롭게 시작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새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6년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에게 새롭게 기회를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실패의 자리, 죄책감과 좌절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새롭게 준 이 2026년을 시작하여라, 다시 한번 해보아라 라는 메시지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받으셨으면 좋겠고, 2026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주신 귀한 이 한 해를 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 본문의 내용은 이 당시의 유다의 사회에서 아주 이슈가 되었던,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빌라도, 그 당시 총독이었죠. 빌라도가 학살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이 실로암 망대가 있는데, 이 예루살렘 성벽 남동쪽에 위치해 있는 이 실로암이라는 연못의 근처에 있는 망대입니다. 그 실로암 망대가 붕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유대 사회의 아주 큰 이슈였어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계실 당시에.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 이어가신 건데요. 갈릴리 지역에 열심당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있었습니다. 이 열심당원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독립을 추구하는 사람과 아주 무력적으로, 그래서 로마 정부를 저항하는 세력들이었습니다.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눈에 가시거리와 같은 사람들이었죠. 이들이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를 맞춰서 빌라도가 이 병사들을 시켜서, 로마 병사들을 시켜서 그들을 그 성전에서 학살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이 제사 드리는 그 제물의 피와 그들의 피가 섞이는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역사 기록에도 남아있는 사건이에요.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는 게 되는 건데, 예루살렘에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 뭐냐면 물 부족이었습니다. 물이 항상 부족했어요. 그래서 수로 공사를 늘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로암 망대 근처에서 수로 공사를 하다가 집안이 붕괴가 됩니다. 이 망대가 무너지면서 18명이라는 사람들이 거기서 죽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유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두 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아이고 저들은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큰 벌을 받게 된 걸까? 이게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된 생각이었습니다. 그거를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했고,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죄가 있어서 죽은 줄로 아느냐? 실로암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져서 죽게 된 줄로 아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은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타인의 불행을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쯧쯧쯧,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분명히 뭔가 잘못한 게 있겠지.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 나는 안전해, 나는 괜찮아. 상대적인 영적 우월감에 우리가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을 바라보지 말고 너 자신을 돌아보아라. 그리고 회개하여라.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제가 몇 번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회개는 감정입니까? 슬퍼하는 감정인가요? 후회하는 감정인가요? 눈물을 흘리며 용서해달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회개는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그랬습니다. 슈브는 뭐 뜻입니까? 돌이키다라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다, 180도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내가 가던 길에서 이 길에서 180도 방향을 틀어서 가는 것을 뜻합니다. 즉, 나의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내가 이 잘못을 반복해서 짓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엄청난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던 것, 내가 원하던 대로 하는 것을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께로 향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내 형제를 돌아보지 못했다면 회개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형제를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는데 그동안 섬기지 않았더라면 이제 조금씩 섬기는 겁니다. 그동안 늘 받고만 살았다면 이제는 베풀고 나눌 줄 아는 삶을 하나씩 살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즉 변화된 삶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새롭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그동안 하지 않았던 사역들도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귀한 주변의 지체들이 있는데 그동안 신경 쓰지 않았다면 이제 좀 돌아보며 신경 쓰며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2026년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회개하라라는 메시지를 강조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회개의 열매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메시지, 이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비유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맺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한 사람이 포도원지기에게 얘기합니다. 찍어 버려라. 그러자 포도원지기가 대답을 합니다. 금년에만 한 번 더 그대로 두십시오. 내가 열심히 땅을 파고 거름을 주겠나이다. 그래서 열매가 맺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만약 그때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한 사람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뜻하죠. 무화과 나무는 바로 제자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간청하는 겁니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기다려달라고, 2번만 더 기다려달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있냐면 하늘 보좌 우편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우편에서 뭐 하고 있다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 이번만 참아주십시오. 저 영혼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번만 기다려 주시면 어떻게든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이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각 사람을 위해서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요 간청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두릅하고 거름을 준다는 건 뭘까요? 열매 맺도록 힘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청할 뿐만 아니라 친히 직접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거름도 주고 땅도 파고 비옥하게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예수님이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스스로 회개할 수 있지 못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누구도 회개를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 예수님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주시죠.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요. 주님의 은혜를 깨닫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건강해지도록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옥토로 만들어 주시죠. 우리의 마음밭을 걸러 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청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땅을 파시고 거름을 주고 힘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주님을 봐서라도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놓치시면 안 되는데 지금 무화과 나무를 어디에 심었습니까? 어디에 심었어요? 할렐루야. 여기 다 듣고 계시죠? 네. 무화과 나무를 어디 심었다고 말씀합니까? 포도원에 심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포도원은 그 당시에 가장 좋은 밭입니다. 농부가요 돌담을 쌓아요. 사람들 동물들 함부로 오지 못하도록 돌담을 쌓아요. 그리고 그 포도원 안에 밭에 돌멩이 하나 없도록 풀 한 폭이 나지 않도록 늘 관리를 합니다. 아주 옥토예요. 그게 포도원입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요 그냥 길가에 널브러져 있어요. 거친 땅에도 잘 자라기 때문에 그냥 대충 이렇게 심어놔요. 그게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어 놓았대요. 무슨 뜻입니까? 그 무화과 나무에 엄청난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마치 포도원에 심겨져 있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진다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선대가 믿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부모님 덕분에, 또 그 부모님은 우리 주님 때문에 믿음 생활 하시게 된 거죠. 여러분, 여기 있는 게 엄청난 특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세상 거친 그 세상 속에 나들굴고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품 안에서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좋은 지체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며 이렇게 귀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이 사실이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넘치는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저 주어진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특별한 은혜입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특혜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여러분, 주인이요 3년을 기다렸어요. 이 포도원에 심겨진, 이 옥토밭에 심겨진 이 무화과 나무에게 3년이란 시간을 허락하셨고 3년 동안 이 열매가 맺기를 간절히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열매가 맺지 않았어요. 그래서 찍어버리라 그래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하십니까? 어찌 아까운 땅만 버리겠느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주인이 화난 이유는 단순히 열매를 맺지 못한 것만이 아닌 거예요. 가장 좋은 땅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열매를 당연히 맺어야 되는데 맺지 못한 거죠. 그 땅을 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가 없다는 것은 단순히 제로 상태, 아무것도 아닌 제로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제로가 아닙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요 마이너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나무가 심겨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것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마이너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많은데, 특혜가 너무너무 많았는데 제가 그동안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은혜만 누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회개의 시작이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간청하셨기 때문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 이 친구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주님, 올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세요. 라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간청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2026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올 한 해 가만히 또 기다려 주시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을 갈아엎을 겁니다. 숨쉬도록, 살아나도록.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실 것이고요, 때로는 시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굳었던 마음을 아주 부드러운 흙으로, 영양가 높은 흙으로, 상소가 풍성히 들어간 흙으로 그 마음밭으로 갈아엎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말씀의 은혜를 주실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힘과 능력을 충만히 부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2026년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얻은 해인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간청하셔서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나는 2026 올해 어떠한 열매를 맺을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십시오. 2026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떠한 열매를 맺어 가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회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돌이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돌이키어서 가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눈을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회개해야 합니다. 세상 수많은 매체와 유튜브 영상과 이 쇼츠, 음란함과 게임과 그 수많은 시선들이 향했던 곳에서 돌이켜서 주님께로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과 입술을 회개해야 합니다.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했던 여러분의 입술, 감사 찬양하지 못했던 불평 불만했던 여러분의 말, 입술을 돌이켜서 감사와 찬양과 격려와 용서의 메시지로 방향을 틀으셔야 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회개하셔야 합니다. 사치하며 여러분만을 사용했던, 여러분의 유익만을 위해 사용했던 그 물질 소비를 돌이켜서 주님을 위한 소비로 방향을 전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회개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용했던 시간들, 오직 나만을 위해 사용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돌이켜서 이제 주님을 위한 시간으로, 형제를 위한 시간으로 회개하고 회복시키셔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할 올 한 해 회개의 열매입니다.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눈물로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달라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청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처음 시작했던 이 메시지, 이 두 사건의 그 주인공들이 아니라 지금 칼날이 위협이 넘치고 무너져 내리는 망대와 같은 그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져서 이렇게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2026년이 그 주님의 간절한 간구를 통하여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매 순간순간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싱크 청년들이 그와 같은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열매를 맺어가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2026년 마무리할 때 1년 후가 되겠죠. 마지막 12월이 되어져서 마지막이 되었을 때 1년 동안 주님, 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열매 맺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다리시는 열매를 제가 비록 많지는 않지만, 크진 않지만 이런 열매를 맺어 드렸습니다 라고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박수치며 좋아하실까요? 그런 고백, 그런 열매를 맺어 드리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넉넉하게 해드리는데 힘쓰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신구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